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수요 기도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감화하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큰 기쁨과 또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 24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 사울의 결말 또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운 왕인 반면에 사울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여 요청했던 요구했던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바랬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 왕의 모습은 여러모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이며 또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다윗을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이며 사울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본성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과 또한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또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여러 가지 나는 청종하였으나 백성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4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다운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겉으로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 백성들 때문이었다고. 백성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범한 자신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그 뒤에 어떤 핑계나 변명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탓하고 또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증거, 그 짐승들의 소리만이 넘쳐나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인간에 있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의 모습이 집을 짓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생명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만 육신의 귀로는 듣고 있지만 겉으로의 모습으로는 듣고 있지만 실제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핑계와 변명과 그런 어떤 정당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치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인정하니까 제발 그 백성들한테 같이 가서 내 입장을, 내 위신을, 내 이름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참다운 어떤 회개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이름과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드러나는 반응은 정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또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명성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7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루를 붙잡음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전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울이 자기 힘으로 붙잡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옷이 찢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맡겼던 나라를 떼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이웃 다윗이죠.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울이 아무리 사무엘을 붙잡고 간청한다고 해서 그 뜻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사무엘을 붙들고 그래서 옷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붙잡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언약 아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참된 복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간청하는 것을 뿌리치고 돌아서 가려고 했어. 근데 이번에는 사울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버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을, 왕에게 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울에게 돌아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가고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서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이 밉다고 해서 그 일마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 아각을 끌어오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 왕을 살려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그 아각 왕을 쳐서 쪼개어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종된 자세로서, 충성된 자세로서 세워져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여전히 사울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울에 대해서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압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뜻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되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지혜로서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인가? 또한 무엇이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간을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우리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휩싸이고 그 길로 나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 나타나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려두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그에 대한 돌이킴이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등한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고 가시는 은혜의 손길인가? 그것을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탈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시며 다른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치라.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